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친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서로 알게 하시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였는가, 또 왜 이 사람과 헤어지게 하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주 안에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그 15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계획대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 다른 충돌이 아니라, 물론 6장 같은 데선 사람들의 충돌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 너희들은 편하게 지내고 우리 헬라 사람들은 일을 많이 시키느냐, 이런 사람들의 감정적인 그런 충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15장에서 언급된 것은 복음 안에서의 구원의 원리가 충돌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당신은 왜 율법주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율법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복음이 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율법 속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것,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 불쾌감, 이방인들과 같이 만날 수 없는 것,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같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민족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죠.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 그 율법적 사상의 생활 습관화되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풍습의 습관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그 율법주의가 살아있어서 율법에 거스르는 것은 행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도 지난번 우리가 9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늘에서 정말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을 내려오는 환상을 3번이나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에게까지 인도했던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는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지, 왜냐하면 예루살렘 일대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와서 교회가 활성된 것이 이제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소아시아와 그 이스라엘과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나바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성도가 많아지자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곳에서 탄생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또 성경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언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교회와 따로 세워라, 주의 일을 위해서 따로 이제 세우라는 성령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선교 여행에 나가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제사장, 믿는 제사장들, 아니면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 좀 유력한 자가 내려왔겠죠. 근데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른 장로교회에 유명한 장로나 아니면 목사가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그 은혜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뭐 이건 교리적인 충돌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바나바는 그렇게 말씀 안 했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논리가 서로 이렇게 충돌되기 시작했어. 할 수 없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제 70명의 그 공회원이 있어서 거기에 수장이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가 있었고, 또 베드로가 또 사도들의 그 수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큰 또 논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죠. 복음은 너희들 중에 나를 택했다.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택했다. 택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권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생활의 갭이 있었어요. 살아가는 어떤 철학, 생활 풍습의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음행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음대로 생활을 했었고,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적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한 말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음행하는 것, 피를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목매어 죽인 것, 유대인들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 비성경적인 것, 이것을 제거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느낀 것은 이미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말씀이 있어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돌아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죠.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바울이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아마 마가가 돌아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의지가 없고 그렇게 복음에 어떤 사명이 없는 사람을 뭘 그렇게 데려가야 되느냐고, 아무리 당신 조카지만 우리가 지금 안 됩니다 하고 단호히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들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사람들 안에서의 충돌인데 그 충돌은 어떤 교리의 충돌이 아니고 견해의 충돌이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던 것은 구원의 복음의 교리의 충돌이었으니까 이거는 원칙, 복음주의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발생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돌에 심히 다투었지만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의 흔적이 안 나옵니다. 마가와 바나바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죠. 자, 오늘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환상도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함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옛날 설교를 보니까 사역의 융통성과 구원의 단순성이라고 조금 이제 신학적인 그런 타이틀로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걸 다시 보면서 복음의 블렌딩이라고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혼합, 이렇게 융화. 절대로 혼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 그죠? 성경적인 고리는 절대로 혼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유와 버터도 섞을 수 없어요. 예, 이 토롯과 못도 베옷을 같이 짤 수도 없어요. 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시대에 와서는 지금 오늘 이 16장에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그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1명의 형제들과 가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근래에 와서 잘 느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블렌딩이 잘 되고 있구나. 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죠? 순복음도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고 다른 많은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좀 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그 깊이도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의견 대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자기 감정들을 이기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다툼도 내면적인 다툼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번 강릉을 가서 처음 느꼈던 겁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들이 잘 이렇게 브랜딩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융성, 혼합, 우리가 혼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혼합이 안 됩니다. 공기도 어떤 그 기압의 차이가 있으면 큰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은 사람하고는 죽어도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밥 먹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성격 소유자였습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그 맹씨 집안의 그 학자의 딸로 한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불각은 불가원. 자식인데 가까이 둘 수도 없고 멀리 둘 수도 없고 아마 여기 어머니들도 참 밤송이 같은 고슴도치 같은 그런 아들들 제가 그런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싫은 사람과는 절대 같이 길 가는 것도 싫고 어디 여행한다든가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그게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릉을 가면서 가평 같은 데는 가면 그 하나의 우리가 거기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캠프니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단체가 움직였던 건 지난번 강릉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야경도 보러 가고 카페도 가고 커피가 맛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고 정말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으러 그렇게 먼 길까지 30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가면서 거기서 느꼈던 것은 아이들이 잘 블렌딩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화도 잘 못하던 아이도 그냥 그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 조금 이렇게 저의 말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잘하는 놈일수록 이렇게 툭툭 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이렇게 왜 목사님은 나만 보면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다 같이 웃어주고 또 그런 말들을 그냥 받고 또 그런 말에 대해서 또 대꾸도 이렇게 잘하는 그런 걸 보면서 블렌딩이 잘 되고 있구나.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안드레아하고 빌립이 나오죠.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스승을 좀 빌립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선생님, 당신의 스승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옛날 같으면 뿌르르 주님 뛰어서 저 사람들이 나보고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어시대면서 쟤들이 좀 뵙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안드레에게 갑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오병이어가 일어날 때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 달랐던 그런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안드레에게 갑니다. 저 친구들이 나보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뵙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안드레는 항상 생각이 깊은 쪽이었어요. 빌립은 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뱉는 성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때 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그랬는데요. 그때 내가 가자 이렇게 답변이 안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제자가 블렌딩 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견되는 것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16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증뱅이를 일으켰던 지역이죠. 예.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정말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루스드리아와 이고니온이라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혈하죠. 그런데 그를 이제 세례를 줍니다. 데려다가 할례를 베풉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앞에 우리가 15장에서는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뒤집어 버렸거든. 아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주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걸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원리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디모데가 헬라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복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유대인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지금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은 복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선포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융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침례하고 할례는 다른 의식이에요. 개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데려가서 자기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이 친구는 복음의 제자구나, 사명감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제자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 친구의 성품과 모든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의 어떤 그런 직감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곳곳마다 가는 곳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네? 얼굴색이 혼혈하니까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려면 그 갭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할례를 시켰을까요? 이 친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친구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복음의 형평상, 복음을 전하는 그 형평상에 그것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목회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하고 규례를 지키어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어떤 규례일까요? 이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선포됐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된 겁니다. 그죠? 복음은, 구원은 복음으로만 된다. 또 하나의 원칙은 뭡니까?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우상의 제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야고보가 편지했던 그 규례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은 원칙대로 했을 때, 복음의 원칙대로 했을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까지 다 그냥 용납하고 포용했던 것인데도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포용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형제로서 이끌고 가야 했던 사람들, 더 이상 여기서는 이들과 같이 가면은 이 교회가 같이 잘못되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을 잘라대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얻었기 때문에 실라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아시아 일대입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그쪽에 있는 소아시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서 거기를 지나고 나서 더 위의 지역까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서 더 위의 지역까지 가려고 이제 여기서 보면 무시아를 지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길을 막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구나. 성령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한번 궁금하죠. 말씀으로 와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6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무시아 앞으로 가서 비두니아라는 것은 그 소아시아의 아주 끝쪽, 터키의 북쪽에 있는 아주 끝 지역이에요. 글로 가려고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막았을까요? 처음에는 육로로 해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육로로는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시아에 가서 거기서 항구 배를 타고 글로 들어가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럼 성령이 막은 건 어떤 식으로 막았을까요? 도로가 폐쇄됐다든가, 만약에 다른 길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큰 법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통행 차단이 되었다든가, 행정명령을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나가지 못하는 뭐가 발생되었다든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보고 일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아닐 겁니다. 아니죠. 예, 그런 걸 현실 속에서 나아갈 수 없도록,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왜 바다로 다시 항구로 가려고 그랬느냐 이거죠. 그런데 비두니아로 이제 무시아 항구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신라에게, 어쩌면 바울에게, 어쩌면 또 디모데에게라도, 야,
너는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 거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막았는데, 지금 앞에서 너희들이 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차단됐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글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한참 반동성애 운동과 탈동성애 운동 한참 하다가 근 3년에 와서 다 정리했죠. 그런 사람들,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 다 정리하고, 예. 아닌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막고 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되어지는 쪽이 하나님의 일이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올 때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한때는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어요. 한 학기 학비를 다 내고 기숙사비까지 다 지불하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길이 안 열린 게 아니라 막으셨어요. 상황적으로 떠날 수 없게. 그래서 주께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일을 맡는다는 것을 저는 체감적으로 느껴요. 강남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께서 막으셨으면 여기 못 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과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이곳에 온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도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이 강남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원의 기도와 같은 거였어요. 주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으면 이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께서 길을 여셨구나. 그러면 이것도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도 열려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들어갔어요. 드로아가 항구예요. 이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비두니아로 들어가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꺾지 않았어요. 성령이 나타나서 만약에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든가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환경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의 그 성격은 또 달랐어요. 근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일어난 것은 성령으로 말씀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상황적인 걸로 봐야 될 것이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나름대로 디모데나 실라를 통해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걸 굽히지 않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면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더 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 이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직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는 것까지 길이 척추척 잘 열리는 거예요. 자, 이곳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회당이, 그 당시 로마 법에는 10명 정도의 유대인이 우리가 회당이 필요합니다 하면 허락을 해줘서 회당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했는데 이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고 강가로 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어떤 지역에, 딴 지역에 가면 항상 강가에 모인 것. 우리가 그것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이렇게 봐도 그 강가 쪽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한풀이를 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고 갔더니 안식일 날이었어요. 13절. 그곳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거는 그 염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쪽에 가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때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르고 그 집안 전체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여인이었고 좀 경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16절 보면 기도하는 곳을 또 갔어요.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요. 이거 헬라 여인이에요. 그는 그 지역에 있는 상점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물건 살까요 말까요 할 때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의 그 영으로 점을 보는 거였죠. 근데 그 바울이 그 지역에 나타나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복음서에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헬라 여자가 그 정체를, 바울의 그 영적인 그런 정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날 동안 나타날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나갔죠. 어떻게 귀신 들린 걸로 알았을까요? 뭐 정상적인 여인이고 돈도 잘 버는 여인이고 옷도 잘 차려입고 헬라 여인이니까 아마 화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못된 말 아니잖아요. 뭐 요즘 목사들 같으면 우와 대단한 여자네 하고 그 여자를 덜썩 입교시켰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여러 날 괴로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영이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자마자 이제 복음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9절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주인들이 아니 갑자기 자기들을 유익하게 해도 전부든 여인이 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돈 버는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로 봐서 그 지역이 아직 유대교가 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해서 이제 결국은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단단히 묻었다는 거. 착고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옛날 그 죄수들 그 목에다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목까지 있었지만 거기는 손과 발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끼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착고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죄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죄수들이 듣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그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아,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심히 그 두려운 것을 목격한 거죠. 그때 31절 함께 읽읍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사람 마음에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옛날에 뭐 의상실을 하고 이태원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뭐 구원이라는 걸 왜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영혼에 대한 걱정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가, 남편이 직장이 갑자기 중단돼서 놀게 되었다든가,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든가, 집안에 어떤 중병이 걸렸다든가, 어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그것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까? 그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도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이 될까? 내 아들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다 믿고, 그죠? 주의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더니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교회는
유대 여인 루디아와 헬라 귀신 들린 여인과 그 다음에 로마 간수, 이렇게 해서 정말 국제적인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저는 항상 그런 걸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억지로 어떻게 자꾸 하다 보면 사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집안이 잘 되려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런데 집안이 안 되려면 도둑이 들었는데 잘 짓든 개도 안 짓는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께서 우리가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애를 쓸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할 것을 막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막을 거예요. 자꾸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왜 생각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가 배운 것이 자꾸 떠오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리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이 막히면 성령이 막는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생각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러면 반드시 되어지는 쪽으로 문을 열을 것입니다.